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기회를 주셨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오늘이라는 날을 주셔서 새롭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끝내고 되돌아볼 때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서 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택의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찬양 드립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 바울은 성령님의 역사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받기 이전의 에베소 교인들의 삶과 구원받은 후에 그들의 삶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설명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즉 구원받기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그들의 허물과 죄로 인함임을 밝힙니다.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하는 개념입니다. 자신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 결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구원받기 전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습니다. 이는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타락한 세상의 정신과 사고방식과 가치를 따르며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에베소 교인들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모두 마귀 사탄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죄를 짓게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이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거짓을 행하며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산 것을 뜻하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생각과 의지를 의미합니다. 또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하는데, 이는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죄로 죽은 인간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진술합니다. 자,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바울은 죄악으로 인해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 살리셨다, 일으키셨다, 앉히셨다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난 세 개의 사건인 부활, 승천, 보좌에 앉으심을 뜻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그 사건들을 고백하지요. 사도신경 중에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다는 것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성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통치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설명하는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의 모습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분은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에는 인간의 공로가 들어설 여지가 없고 인간의 자랑이 들어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겸손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밝힙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은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그와 함께 앉히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창조 사역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선한 행위가 칭의의 원인은 아니지만 그 열매인 것만은 틀림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제품을 구입할 때에 그 제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품질은 보증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선한 이들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작품임을,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을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